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노의 잔을 거두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10절 한번 보시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지난주에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가 너희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마치 나무를 옮겨 심듯이 내가 그들의 선 자리를 움푹 파내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옮겨 두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선 자리를 이렇게 움푹 파내어 옮겨 놓으셨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그 고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종살이는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살이는 계속되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떠나 산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애굽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상황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당신에게 하던 말이 바로 이거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에서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나무를 옮겨 심듯이 그들의 선자리를 움푹 떠서 그들이 움직일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선자리를 움푹 떠서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대.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기대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자녀들도 잘 산대. 그래서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웬걸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거든요.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날 여기 내버려 두십시오.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이 땅에서 뽑아내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뽑아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6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를 여기서 뽑아낸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와,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렇게 복받고 사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뽑아내야 한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여기서 분노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에서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전부 이 분노의 잔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표로서 기록된 것뿐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으니 이 땅에는 이들을 인도할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인도해 봤자 그 길은 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땅의 인생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끌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 생명으로 갈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따르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이 땅에서 뽑아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뽑아내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세상의 두 가지 일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입니다. 황폐는 기근을 뜻하는 것이고 멸망은 칼을 뜻합니다. 이때 황폐와 기근은 영적인 기갈을 의미하고 멸망과 칼은 이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었죠. 이때 우리의 모습은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들,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 그 진노,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겠다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쏟으신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는 의미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진노의 땅에서 뽑힘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거둔다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2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고 53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5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거두어진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해 쏟아지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진노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 그 진노 아래 살고 있었던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를 알게 하십니다. 아, 이 세상은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시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위로요, 성도의 복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성도를 유혹합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평안이 주어질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여행 다녀오면 그러면 내가 아주 평안을 누릴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가 사라지면 이제 내 안에 평안이 올 것 같고, 세상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엔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이 땅에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언제나 이 땅에서 나를 뽑으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면 평안이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맛을 볼 뿐입니다. 이 맛을 본 성도는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잠깐 맛본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평안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평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마음에 품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